네, 오늘부터 아가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가서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아가서를 보면 1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있는데 아가서의 부분을 A, B, B, A 이렇게 A, B, B, A 4개로 이렇게 전체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는 창세기에 해당하고 두 번째 A는 구약, 세 번째에 있는 B는 첫 번째 A는 창세기, 두 번째 B는 구약이고 세 번째 B는 신약, 그리고 결론인 마지막 A는 계시록, 이렇게 전체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B가 있는데 두 번째 검은색 B가 C, D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C와 D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 B의 C는 출애굽 이전이죠. 출애굽부터 내용이 거기서부터 나와 있고 D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 이후에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B는 신약인데 두 번째 B도 C, D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C는 사복음서에 해당하고 D는 사도행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어떤 한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다. 물론 뭐 창세기를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뭐 출애굽기를 가지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볼 수 있겠죠.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해도 참 그 아가서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어떤 한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니잖아요. 8장까지인데 보통 8장이지만 뭐 에피소드라 하면 한 4장 정도 분량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이게 8장인데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먼저 들었고, 그러니까 아가서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어떤 분이 그 서울에서 제가 잠깐 아가서 어디 부분 했는지 3장 부분인가? 거기 일부분을 8절까지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뭐 한것 중에 이제 별것은 없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한 게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 내가 다시 그래서 살펴봐도 뭐 별것이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조금 이야기하는 그게 다인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이제 이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다고 거기 알려드리고, 아마 앞으로 아가서를 제가 하고 싶다고, 제가 아가서를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어쨌든 너무 이제 기대가 됐어요. 아가서를 한번 전체 짧게 2박 3일 동안 살펴봤지만 이렇게 아가서 안에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제가 성경을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마침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저한테 하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른 게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그 아가서를 이제 보기로 했는데, 아가서도 이제 뭐 좀
조금 읽어보긴 했는데 이게 어제는 이제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아침부터 어쨌든 바빴어요. 어쨌든 바빴지만 전체에 그 제 머리 안에서 이제 전체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경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좀 이제 아마도 여기 1장 1절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1장 1절 2절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 전체를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한다면 이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해도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그게 딱 밝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먼저 좋아했든지 간에 어쨌든 문화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 게 그냥 문화적인 것인데 근데 결혼을 한다고 그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랑이 확인이 돼야 오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못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데려가서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TV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 안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100년 정도 전에는 그랬던 거죠. 어쨌든 사랑이 확인돼야지 나를 이렇게 그 사랑에 딱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러면 만족하고 충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그 만족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을 알면 그걸로 충분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남편의 사랑도 아내의 사랑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요즘은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친구 우정,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친구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이나 남녀간의 사랑이나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면 다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순서상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것이 부부 간의 사랑이다, 남녀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남녀의 사랑을 막 깊이 막 파헤치고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게 남녀의 사랑 막 깊이 파고 막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실망이 나와요. 실망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끝이 절망적이라. 그러니까 남녀가의 사랑 뜨거워서 불타서 목숨 다 내어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 좀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또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목숨을 내어주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인간에게부터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그거는 자기의 최선을 열심히 일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게 거짓없이 내 마음에 막 불타는 첫사랑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경험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편에서 사랑이 좀 어느 정도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내어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한 게 맞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이 딱 일시적으로 타오르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사실 표현하자면 우리의 표현을 요즘 표현되어진 표현을 하면 부역적인 사랑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 구약에도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호세 같은 경우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 창녀가 된 그 여자를 돈으로 사서 다시 데려오는 이런 것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들도 딱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이 아까 제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 사랑을 점점점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단 말이죠. 몽환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또 이렇게 계약 관계라고 하잖아요. 결혼식만 해도 서약하잖아요. 한국은 결혼할 때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인 신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외국의 결혼식 보니까 결혼식 할 때 사람 중에 그래서 증인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 게 너무 최소 인원이 그러니까 3사람 정도 되는 거죠. 4사람이죠. 부부하고 주례하는 사람하고 증인 서는 사람 이렇게 4사람 정도가 최소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성립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인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진 않고 혼인신고서에 누구의 증인이 누가 쓰는 증인 2명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써봤거든요. 마리아 네이튼 결혼하는데 저도 썼던 것 같은데 하여튼 증인 이름 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다.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다 알지만
지금은 어쩐지 모르는데 그냥 이혼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유행처럼 이혼을 하잖아요. 여기서 유행했다고 그러면 유행이래. 여기서 유행했어. 그러면 유행해도 되는 거보다 괜찮네. 유행하고 사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네 하고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나도 이혼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예전에는 이혼이 적었어요. 근데 문화적으로 이혼이 많단 말이죠.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이혼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어쨌든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부간에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랑 그리고 책임을 다 해주겠다고 하는 사랑도 그렇게 끊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대상이. 그러니까 나를 그리고 내 편에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일방적이야. 일방통행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든지 상관이 없어. 네가 어떻게 반응해도 상관이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끝이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계속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가 남녀 간 사랑이라고 하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막 불타는 사랑이잖아요. 그 연애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막 불타.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요. 사랑하면 잠을 안 자요. 저희 때는 왜 잠을 안 자냐면 전화기가 뜨거워지도록 통화를 하거든요. 갔다 이렇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만나고 돌아왔는데 전화기가 뜨거워지도록 이렇게 통화를 하고 뜨거워지면 배터리가 닳아지니까 배터리 충전기 꽂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볼이 뜨거워요. 나중에 하다 보면 안 해보시는 모르겠는데 볼이 뜨거워서 가까이 못 대 땀이 나요. 손을 쥐고 있으면 나중에 손이 땀이 나. 그러면 볼이 땀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막 불타는 사랑이야.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보자 그래. 또 아침에 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어. 누구는 어떤 분은 학교 앞에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어쨌든 막 밤이고 낮이고 이제 열정적으로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전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니까 아주 다가왔는데 호르몬의 사랑이 나요. 그게 호르몬 사랑. 호르몬. 그러니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식어져 버려요. 이게 조금만 멋집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한 거 다 끝이 나고 그림자도 있다니까요. 그때 열정적인 사랑이 어디 가고 그림자도 미울 정도로 나타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고 계속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대. 호세아 얘기대로 창녀처럼 막 팔려가고 그렇게 해도 사랑한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망한 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래도 사랑한대. 이야 도대체 뭐지? 이 사랑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으면 예뻐진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랑받으면 이제 윤기가 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대요. 누가 아내의 얼굴은 남편에게 달렸대요. 아내의 얼굴이 어떤가? 남편이 어떻게 해주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아내의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남편의 얼굴빛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어둡다.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 그런데 이제 아무런 내가 한계가 없어.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인상이 막 어둡고 취진질적이야. 그냥 아침이라 그런 거겠죠. 아침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지? 저를 돌아보거든요. 도대체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제가 잘못해놓고서도 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었어 분명.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막 나는 막 살펴보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아양을 떨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한테 내가 그런 거잖아. 내가 하나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러면 막 숨기도 하고 이런 태도가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막 숨고 이런 거 반대로 더 막 하나님께 뭘 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은 죄 때문에 막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목숨을 막 내어놓고 막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중에 까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고 이렇게 한 게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뭐 하나님밖에 죄 지은 이런 것보다도 그 도덕적인 죄를 지은 거지. 그 도덕적인 죄를 짓고는 숨겨놨어. 자기만 알아. 하나님 안 하고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우리 살펴봤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한이 없는 지속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 성경적 표현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해버렸으니까 이 사랑이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내 목숨을 다 내어줄게 이런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었어도 나한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이 나는 너에게 내 목숨을 내어줄 거야. 이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말해도 어느 정도 알아질 뿐이지 이제 다 알았다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오기만 해도 다 내어놔요. 하나님 사랑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만 해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라 어느 정도 알아지기만 해도 웬만한 열심은 나와요. 세상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충성과 헌신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안 한다. 자기가 없고 상대방만 있는 그런 사랑을 안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어떤 짓을 해도 이렇게 받아지고 품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저도 하나의 사랑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품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지체들 다 품었어. 좋아. 근데 저기 서울에 갔어.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괜히 믿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관계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진짜 믿네 이렇게 되고, 아니 하나님 사랑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하시면서 그 관계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은 전 우주를 다 품을 것 같은 마음. 그 열방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면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이제 사람 몇 경험을 보면 나중에는 나를 뜯어먹을 왜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처음에는 뭐 속아주지 뭐 이렇게 뭐 용서해주지 뭐. 그랬는데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니까 막 속이고 막 그러니까 미워지잖아요.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자기의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모든 인류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미운 대상이 사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부는 가장 미운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사랑스러우면 된 거죠.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처럼 여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나한테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이 죄인이 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원수 같은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막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물론 그 구약의 일시적인 사랑이지만 그 호세아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오게 하신 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뻐 보이고 상대방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원수인데 좋아 보이니까 이 관계가 어떤 그 적군이 와도 어떤 방해거리가 와도 이것을 끊어낼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 다른 모든 관계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것이에요. 이 사랑은. 그래서 구약적인 사랑,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의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안다 그랬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한계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부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사랑스러워지기 가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끊어진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노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그것이 아가서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아가 1장 1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가 노래 중에 노래예요. 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평강의 왕이잖아요. 화평 그러면 평강 그러면 그 샬롬인데 샬롬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강이 있어.
그거는 안식이 있어.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아마 이게 그 아가서가 노래인 거 보니까 노래는 전달해서 부르잖아요. 물론 구약 성경 전부가 이렇게 이렇게 말로 전해가지고 말로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노래를 부르면 더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잖아요. 그냥 글로 외우면 빨리 잊어버리는데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전달하면 오래 가잖아요.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는 사실 하나님의 노래인 거죠. 사랑의 노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래가 이 아가서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노래,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고백할 때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 우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이렇게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한 적이 없대요. 들어본 적이 없대요. 부모님한테도. 근데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 그래서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 헷갈려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 울음 아니야? 혹시 연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이렇게 느낄 정도. 매번 그렇게 하는데 매번 그렇게 울지? 모르죠. 속을 모르시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뭐 외적이든지 내적이든지 어쨌든 부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감정에 뜨거운 분은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감정이 와야 아주 느껴져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야지만 사랑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인간적이어서 그래요. 자기가 감정적이어서 그래요. 감정적이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와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접촉을 해야 이렇게 사랑을 느낀다. 그러면 이제 접촉 안 하면 나 사랑 안 한 거 아니야? 어떤 자매는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뽀뽀를 안 해주면 성질을 낸다네요. 뽀뽀를 해줘야 아침에 와 뽀뽀를 해줘야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쨌든 있어요 그런 사람. 어쨌든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접촉이 없으면 사랑을 못 느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전에는 뜨겁게 하시더니 마음을 뜨겁게 하시더니 막 열정적이게 하시더니 그래가지고 흥분케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잠을 들게 했는데 꿈을 꾸기도 하시고 아침 어떤 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밤에 꿈 얘기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꿈을 자고 꿈이 거의 맞아요. 근데 물론 확실하지 않는데 이런 꿈 꿨는데 뭘까 했는데 뭔 일이 발생했어. 내가 이런 거 아침에 꿨는데 이러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하면 그분은 이제 어느 날 큰일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어제 앞전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줬다는 거지. 그래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알려주신 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항상 뛰어있고 잠자면서도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면서 잠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다 자기 편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자기 편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라고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안 주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네? 나한테 고난이 좀 다가왔다.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그러냐.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너 사랑한다며? 근데 뭐냐 너? 너 상황 환경을 보니까 돈이나 꾸기라 뭐 찌찌하게 그렇게 하면서 응? 제가 이번에 50만 원만 우리 형님한테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전에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한 500만 원 정도 달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랬는데 마음이 좀 작아가지고 50만 원 달라고. 너는 찌질한 하나님, 그런 형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믿겠다고, 절대 하나님 있다고 믿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면서 제가 선교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좀 지켜보자 이렇게 형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보태줘요 저한테. 제가 막 먹고 그냥 굶어 죽는다 해도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며, 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며, 그렇게 하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찌질해가지고 50만 원만 달라고 이렇게 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당장 주긴 했는데 그러면 그 형님이 그 생각할 때 또 네가 믿는 하나님은 50만 원도 못 주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은 인간에 통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원수된 자를 거기서 자유케 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끝이거든요. 장기 매매하고 조직폭력배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넘기고 얘기 못 들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겠죠?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서 이런 일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만 걸려도 또 그냥 죽은 목숨이잖아요. 못 나와요. 거기만 들어가도. 저기 북한에만 들어가도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왕따만 다녀도 힘들어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자유케 되려면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사도 가고 전학도 가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떠나기도 하고 누가 그러대요? 폴모션 목사님이나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가 되거나 뭐 이런 식이나 우리나라를 떠나겠다고 어떤 분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자유케 못해주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면 남편도 아니고 상관없이 떠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것을 벗어나려면 쉽지 않단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고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사랑 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딱 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야. 물론 잠시 이렇게 문제가 올 때 괴로울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알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다 내어놔도 상관이 없어.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다가도 상관이 없어. 거기서 안식, 평안, 이 자유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알게 된 만큼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라고. 그러면 더 많이 누리고 알고 그러면 더 많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야 그러면 어쨌든 전달할
주는 것이 통로된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사랑 그러면 받아 누리면 되죠. 그러니까 나 홀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지체가 있으니까 지체 안에 지체들이 어떤 대상을 품는 내가 못 품어도 어떤 또 다른 지체가 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또 가정 안에 우리 안에 또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실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시는 일들이 있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또 우리 안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더욱 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